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또 한번 하루 더 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라는 사실 주제입니다. 가장 핵심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성경이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다른 것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사도적 견해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오는데, 하나는 그라페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그라페라는 단어는 기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록, 여러분 기록물이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는 네오프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네오프니스토스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인격과 또 우리의 인간의 정신에 부여해 주시는 감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이블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비블로스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 복수형이 비블리아이고요. 거기에서 비롯해서 바이블 이렇게 오게 되는데, 현대 영어식 표기 이 바이블은 라틴어와 고대 불어의 기록들이란 비블리아에서 유래돼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역사의 기록물이다, 하느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물이다라는 의미가 담긴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의 시편 119편, 그리고 이사야 말씀,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등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핵심 진리에 보게 되면 성경은 40명 이상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쓴 사람들, 성경의 이 기록물이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15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00년 기간 동안에 한 일맥상통하게 그 글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불가합니다. 일맥상통한 말씀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여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예언은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 감동받아서 막 쓰고 또 길을 가다 감동받아서 막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투성이 인간, 40명의 인간, 또 그 이상의 인간들은 모두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이어져 갈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데, 먼저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을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을 증언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갖는 주장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성경 곳곳에 성경 스스로 기록하고 또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부분만 한번 보고자 해요. 먼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느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모세에게 준 율법이 어느 분이 써주신 거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귀에 생각하고 있는,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율법을 모세가 전해줬다고 이야기한 그 율법이 누가 써준 것이냐?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혹은 하느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 어구가 구약 성경에 몇 번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까? 3808번이에요. 3000번이 넘는, 약 4000번 가량이나 되는 그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이 누구의 이야기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합니까? 주의 말씀이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이 증거될 때에, 기록될 때에 그 첨부되는 말이 꼭 그렇습니다. 어느 선지자든지 꼭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쓰라고 명하신 것을 기록했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해요.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기록한 모든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내어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명언 아시죠? 명언을 할 때에 누가 이야기했다고 꼭 첨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가 갑자기 감동받아서 참 명언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기록된지 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너 가서 내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거부할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라고 반응할 때 이 모세가 고백한 이야기가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계속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해서 누구를 붙여줬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론을 붙여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자, 신명기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모세가 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느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의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기의 말씀과 지금 40년이 지난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40년 전에 모세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40년 후에 그가 엄청난 이 정말 좋은 주옥 같은 이 설교를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누가 모세에게 그 말을 하도록 전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입술을 누가 주장했냐? 하나님이 주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놀라느냐? 야, 저 사람은 어부 아니냐? 어부? 이상하다. 어부인데 왜 이렇게 저 말이 유창하냐?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도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예들이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연장선으로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경건한 사람들이.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했느냐?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 선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했느냐? 하느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선지자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도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바로 기록된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적 근원, 그러니까 신성한 근원입니다. 신성한 근원과 하느님의 도구로서의 인간인 거예요. 하느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에는 신령한 저자 또 인간이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선지자들, 우리 인간들을 도구로 삼아 주셔서 하느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이다. 여러분, 말씀이 오랜 시간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이것도 아니고요. 단시간 내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갑자기 한순간에 하루 날 잡아서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하지요. 오랜 시간 걸쳐서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탄생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1500년 이상의 그 기록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150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동일한 내용들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기적 그 자체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꾸준한 인도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특별히 성경의 주제가 누구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느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미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 주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대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탄생시키시는 그 역사가 모든 기록물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그러니까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과 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가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경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자, 구약 성경에 선포된 주제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장차 누군가가 올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죠.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선포가 될까요? 지금 그 메시아가 여기 와 있다. 지금 그 누군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누군가가 지금 여기 와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종말에 예언되는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예수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언급이 안 됐으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합시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서는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제로 하나로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 하나는 계시고 하나는 영감입니다. 하나는 계시고 하나는 영감이에요. 이 계시와 영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경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 성경의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계시가 무엇이냐면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것. 비밀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이 이제 계시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모세오경, 창세기가 누가 썼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모세가 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의 이야기를 알아서 보아서 그 창세기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그 창조 섭리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요한이 그럼 묵시록을 썼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썼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요한이 그 종말에 대해서 이 마지막 묵시 문학을 썼단 말이죠. 그럼 요한이 마찬가지로 그 묵시의 종말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셔서
요한이 그 글을 쓰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게 계시이고, 그럼 영감이란 무엇이냐? 되게 묘한데 차이가 있어요. 영감은 전달되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전달되는 문서, 이게 영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문서를 기록하는데 영감이 왜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문서를 기록할 때에 실수가 있거나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실수 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주셔서 문서로 전달되도록 해주신 게 영감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일들을, 사건들을 뭐 했습니까? 기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내가 기록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다 들어갑니까? 역사물에는 누구든지 다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점이. 만약에 성경에 이 모세가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썼다고 하면은 그 누구의 글이 될까요? 모세의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글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흐트럼 없이 경험했던 바를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감인 겁니다. 그대로 변함없이 가감없이 그 사실 그대로 감동 주신 대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또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실을 경험했죠. 경험하였을 때에 그 사실을 누구의 관점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문서로 남긴 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계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 계시를 기록하게 된 것을 계시라고 하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쓸 수 있도록 문서로 남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기록하여 썼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관점이나 사람의 시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저자는 그 기록물을 쓸 때에, 성경을 쓸 때에 절대적으로 어디에 굴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주장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또 추가되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는 몇몇 책들이 있어요. 나중에 도마복음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이건 분실된 책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것이 진리냐,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성경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에 있어요. 시작.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 무엇이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성취가 지금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성취 여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를 알 수 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렇게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약 8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800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요, 약 10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보다 더 앞서니까 약 1000년 전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거든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한 고백이.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 제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이 떠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언적 은사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1000년 전에 자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성경이 바로 진리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는 이야기가 진리인데 그 이야기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세 번째로 그 말씀의 그 목적을 성취했다 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성경에 계속 누가 올 거다, 누가 왔다, 앞으로 누가 또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핵심 주제가 그래서 누구라고 종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읽어보면 죄악된 그 인간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계속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구원이다. 그 구원의 성취 또한 어디를 통해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분실된 책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모든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외경은 그 이후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외경이다라고 말하는 책들은요, 외경이라는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4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외경은요, 헬라어 70인역에서 나중에 번역하면서 이게 또 발견하게 됐는데, 이 70인역이라고 한 것은 기원전 270년경에 애굽에서 만든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이 외경이 성경에 나타나게 된 것은 기원 후 1564년 트렌트 회의에서 이제 외경이 정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구약 속의 외경은 절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정말 숨겨진 비밀스러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딱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으로 동결짓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느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똑같은 한 주제를 가지고 일맥상통하게 쓰여진 하느님의 기적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미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바들이 계속 성취되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것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나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들은 그저 갑자기 쓰여진 게 아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많은 이단들은요 성경을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보지 않아요. 왜 보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다시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늘의 말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감동으로 주셨던 그 은혜를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묵상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임을 오늘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감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그 말씀의 감동은